절대 같이 키우면 안 된다. 노스님의 경고에도 어미 잃은 아기 호랑이에게 강아지가 젖을 물리자 벌어진 놀라운 일. 천지가 하얗게 지워진 밤이었다. 백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서운산은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인해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바람은 산맥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 법당의 추녀를 거칠게 때렸고 문풍지는 비명처럼 얇은 소리를 내질렀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조차 눈보라에 묻혀 흩어지던 시각이었다. 스님, 곰슬이가 이상해요. 행자실 문을 빼꼼히 열고 나온 것은 이제 갓 5살이 된 동자승 무산이었다. 그의 품에는 태어난 지 2달 남짓된 하얀 강아지 곰슬이가 안겨 있었다. 평소라면 무산의 품을 파고들며 잠을 청했을 녀석이 오늘따라 문 쪽을 향해 낑낑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늙은 노승, 고경 스님은 묵주를 돌리던 손을 멈추고 탁한 눈을 떴다. 짐승의 귀는 사람보다 밝고 그 코는 바람의 결을 읽는 법이다. 무언가 불안한 게로구나. 자꾸 산 쪽을 보고 짖어요. 저기 뒤쪽 대나무 숲에서 뭐가 우는 것 같아요. 무산의 말에 고경 스님은 귀를 기울였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미약하지만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음향이 섞여들었다. 그것은 삶을 갈구하는 소리라기보다는 생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신음처럼 들렸다. 나가봐야겠어요. 무산이 털신을 꿰어 신으려 하자 옆방에서 자고 있던 법우 스님이 방문을 벌컥 열었다. 그는 서운사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무산, 이 폭설에 어딜 간다는 게냐? 호랑이가 제 새끼를 물어가도 모를 날씨다. 썩 들어오너라. 하지만 곰슬이가 자꾸 가자고 옷자락을 물어요. 분명 누가 다쳤어요. 법우 스님의 호통에도 무산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곰슬이는 마치 무산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바짝 내린 채 밖을 향해 지저댔다. 고경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보자꾸나. 미물이라 해도 이유 없이 곡을 하지는 않는 법이다. 노승이 앞장서자 법우 스님도 혀를 차며 등불을 챙겨들었다. 세 사람은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대나무 숲을 지나 산신각 뒤편 가파른 비탈로 향했다. 곰슬이는 무산의 품에서 뛰어내려 눈 속에 코를 박고 킁킁대더니 비탈 아래쪽 바위 틈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등불이 비춘 그곳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쓰러져 있었다. 이건 법우 스님이 뒷걸음질 쳤다. 눈 위에 붉은 선혈이 낭자했다. 쓰러져 있는 것은 거대한 암컷 호랑이였다. 옆구리에 깊은 창상이 나 있었고 흐른 피는 이미 얼어붙어 털과 눈을 뒤엉키게 만들고 있었다. 밀렵꾼의 덫이나 창에 당한 것이 분명했다. 어미 호랑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뜨려 했으나 눈꺼풀은 천근만근인 듯 미동도 없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그런데 그 거대한 사체 품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어미의 식어가는 배 밑으로 파고들며 체온을 찾으려는 작은 생명체. 고작 고양이만 한 크기에 젖도 떼지 못한 새끼 호랑이였다. 녀석은 어미가 죽은 줄도 모르고 굳어버린 젖꼭지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낑낑. 곰슬이가 다가갔다. 평소라면 맹수의 냄새에 오줌을 지렸을 개가 죽음의 냄새를 맡아서인지 아니면 새끼의 가련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가 새끼 호랑이의 젖은 털을 하찼다. 스님 얘 추운가 봐요. 엄마가 안 일어나니까. 무산이 울먹이며 쭈그리고 앉았다. 법우 스님이 다급히 무산의 어깨를 잡았다. 안 된다. 그건 산군의 새끼야. 들이는 순간 화를 입는다. 어미 잃은 짐승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두는 것이 이치다. 하지만 지금 두면 얼어 죽잖아요. 곰슬이도 춥다고 하잖아요. 무산은 법우 스님의 손을 뿌리치고 덜덜 떨고 있는 새끼 호랑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녀석은 낯선 냄새에 하악질을 하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무산의 낡은 승복 소못 위로 호랑이의 차가운 체온이 전해졌다. 그때 곰슬이가 무산의 다리에 매달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는 듯 했다. 고경 스님이 눈을 감고 은조렸다. 죽은 어미 곁에서 산 새끼를 외면하는 것이 어찌 불가의 도리라 하겠느냐. 데려가자.
이 또한 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법우 스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죽은 어미 호랑이와 무산의 품에 안긴 새끼를 번갈아 보았다. 눈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서운사의 운명의 기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밤이었다. 새끼 호랑이를 절로 데려온 지 사흘이 지났다. 녀석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무산이 쌀미음을 쑤어 입가에 가져다 대도 고개를 돌렸고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놓아도 구석진 곳을 찾아 몸을 숨기기 바빴다. 어미를 잃은 충격과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가 녀석을 올가매고 있었다.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역시 산으로 돌려보내는 게. 법우 스님의 걱정 섞인 타박에도 무산은 포기하지 않았다. 무산은 마을 보건소에서 얻어온 젖병의 분유를 타서 끈기 있게 녀석의 입에 물렸다. 아가야 먹어야 살아. 엄마 보고 싶어도 밥은 먹어야지. 무산의 정성이 통했는지 아니면 생존 본능이 이겼는지 녀석은 나흘째 되는 날 비로소 젖병을 빨기 시작했다. 일단 젖맛을 보자 녀석의 식욕은 무서울 정도로 살아났다. 쪽쪽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힘차게 젖병을 빨아댔다. 문제는 곰슬이었다. 어미개를 일찍 여의고 무산의 손에 자란 곰슬이 역시 아직 젖병을 떼지 못한 상태였다. 무산이 호랑이에게 젖병을 물리는 동안 곰슬이는 그 옆에서 끙끙거리며 발을 동동 구르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 툇마루에 길게 드리워졌을 때였다. 무산이 잠시 부엌에 탕약을 가지러 간 사이 마루에 놓인 젖병 하나를 두고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반쯤 남은 젖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배가 고팠던 새끼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젖병 꼭지를 물었다. 그때 곰슬이가 달려들었다. 제 밥그릇을 뺏긴 강아지처럼 으르렁거릴 법도 하건만 곰슬이는 새끼 호랑이의 머리를 앞발로 툭 치더니 젖병을 빼앗는 대신 녀석의 뺨을 하차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몫으로 놓여있던 육포 조각을 물어다가 호랑이 앞에 툭 떨어뜨렸다. 멍. 이거 먹고 그거 내놔. 하지만 아직 이빨이 나지 않은 호랑이가 육포를 먹을 리 만무했다. 호랑이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자 곰슬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신의 젖병 쪽으로 호랑이를 코로 밀었다. 부엌에서 돌아온 무사는 그 광경을 보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곰슬이와 새끼 호랑이가 나란히 엎드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들어 있었다. 곰슬이의 하얀 털과 호랑이의 황갈색 줄무늬가 묘하게 어우러져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였다. 젖동무가 되었구나. 뒤에서 지켜보던 고경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스님, 곰슬이가 젖을 양보했어요. 욕심쟁이 곰슬이가요. 짐승도 제 핏줄이 아니어도 거두는 법을 아는 게다. 곰슬이는 저 녀석을 동생으로 받아들인 모양이구나. 그날부터 둘은 형제처럼 지냈다. 무산이 둥이 호랑이의 둥근 머리를 보고 지은 이름나고 이름 붙인 새끼 호랑이는 곰슬이의 꼬리를 장난감처럼 물고 늘어졌고 곰슬이는 귀찮은 척하면서도 둥이가 잠들 때면 꼭 곁을 지켰다. 사찰의 스님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보았다. 개와 호랑이. 사냥감과 사냥꾼의 관계가 뒤섞인 이 기묘한 동거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위태로운 평화였다. 하지만 무산의 눈에는 그저 사이좋은 두 마리의 강아지로 보일 뿐이었다. 둥이가 처음으로 어흥 대신 캉 하고 짖는 흉내를 냈을 때 무산은 배를 잡고 웃었고 법우 스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호랑이가 개 흉내를 내다니 근본을 잊으면 훗날 큰 화가 될 것입니다. 법우 스님의 말은 예언처럼 서운사 처마 밑에 무겁게 깔렸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고 둥이의 발바닥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었다. 계절은 정직하게 흘러 산수유가 노랗게 망울을 터뜨리는 초봄이 되었다. 이제 둥이는 더 이상 곰슬이보다 작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사이 둥이의 몸집은 곰슬이를 추월했다. 앞발은 두툼해졌고 턱 근육은 단단해졌으며 눈빛에는 맹수 특유의 형형한 안광이 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둥이의 행동은 여전히 덩치 큰 강아지 같았다. 무산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빗자루를 낚아채 도망쳤고 곰슬이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아 깔아뭉개기 일쑤였다. 둥아, 너 무거워. 곰슬이 숨막혀. 무산이 소리치면 둥이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며 슬그머니 일어났다.
그러면 곰슬이는 털을 털고 일어나 둥이의 코를 활짝 핥아주었다. 서열은 여전히 곰슬이가 위인 듯 했다. 둥이는 곰슬이가 짖으면 꼬리를 내렸고 곰슬이가 먹다 남긴 것을 그제야 먹었다. 문제는 힘의 조절이었다. 어느 날 공양간 뒤편 장독대에서 사단이 났다. 쥐를 잡겠다며 뛰어다니던 둥이가 실수로 장독 하나를 들이받았는데 육중한 독이 마치 종이장처럼 박살 나버린 것이다. 와장창 소리에 놀라 달려나온 공양주 보살은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내 된장, 이놈의 짐승이. 놀란 둥이가 뒷걸음질 치다가 옆에 있던 곰슬이의 발을 밟았다. 깨갱. 곰슬이의 비명이 마당을 울렸다. 단순한 엄살이 아니었다. 둥이의 육중한 체중과 날카로운 발톱이 곰슬이의 여린 발등을 짓누른 것이다. 피가 배어나왔다. 곰슬아. 무산이 달려가 곰슬이를 안아들었다. 둥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다가가려 했지만 무산은 본능적으로 둥이를 밀쳐냈다. 저리 가. 내가 다치게 했잖아. 무산의 고함에 둥이는 얼어붙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무산의 환한 목소리였다. 둥이는 슬픈 눈으로 피 흘리는 곰슬이와 화가 난 무산을 바라보더니 구석진 담벼락 밑으로 몸을 숨겼다.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잔뜩 움츠린 채 눈치를 보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법우 스님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거라 무산. 저 녀석은 고의가 아니었을 게다. 하지만 맹수의 본성은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나는 법이다. 지금은 장독이고 곰슬이의 발이지만 다음은 내 목덜미가 될 수도 있어. 스님, 둥이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 하지만 호랑이는 호랑이다. 개와 함께 뒹군다고 개가 될 수는 없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법우 스님은 매몰차게 돌아섰다. 무산은 곰슬이의 발을 치료하며 힐끔 담벼락 쪽을 보았다. 둥이는 아직도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벌을 받는 아이처럼. 그날 밤 무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달빛이 문사를 타고 들어와 방 안을 비췄다. 곰슬이는 붕대를 감은 발을 핥으며 잠들어 있었고 문밖 툇마루 밑에서는 둥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자는 것이다. 무산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찬 공기 속에 웅크리고 있던 둥이가 고개를 들었다. 호박색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다. 무산은 맨발로 내려가 둥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둥아.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 둥이는 거칠고 따가운 혀로 무산의 볼을 핥았다. 섭섭함은 없다는 듯 그저 다시 안아주어서 좋다는 듯이.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무산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스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커버렸어. 우리가 너를 감당할 수 있을까? 무산의 속삭임은 밤바람에 흩어졌다. 둥이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들으며 그저 무산의 품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둥이의 발톱은 이제 무산의 등을 덮고도 남을 만큼 커져 있었고 그 사실이 무산을 더욱 슬프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소방대와 경찰이 서운사를 찾아왔다. 절에서 호랑이를 키운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서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당에 들어서자 둥이는 본능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다. 곰슬이가 절뚝거리며 나와 둥이 앞을 막아섰지만 둥이의 살기는 이미 어린 개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 보세요. 저 눈빛 좀 봐. 당장 마취총 가져와. 사람들의 고함에 둥이의 흥분이 고조되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고경 스님이 주장자를 내리치며 나섰다. 물러들 서시오. 이 아이는 아직 살생을 모르는 미물이요. 스님, 맹수는 맹수입니다. 저희가 데려가서 보호소로 넘기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무산이 둥이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벌렸다. 안 돼요. 둥이는 내 동생이에요. 아무데도 못 가요. 무산아, 비켜라. 다친다. 경찰이 무산을 끌어내려 하자 둥이가 폭발했다. 크앙. 천지를 진동시키는 포효였다.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둥이의 입에서 산군의 호령이 터져 나오자 건장한 남자들도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둥이는 보았다.
자신의 울음소리에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무산의 눈동자를, 그리고 다리 사이로 꼬리를 감추고 오줌을 지린 곰스리의 모습을, 자신이 지키려 했던 존재들이 자신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둥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맹렬하던 기세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녀석은 슬픈 눈으로 무산과 곰스리를 한번 바라보더니 그 길로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둥아. 무산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둥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둥이와의 마지막인 줄 알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둥이가 사라진 뒤 서운사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그 적막은 예전의 평화로운 고요와는 질감이 달랐다. 무언가 중요한 부품이 빠져버린 시계처럼 삐걱거리는 공허함이었다. 무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툇마루 밑을 확인했다. 텅 빈 그곳에는 곰스리만이 웅크리고 있다가 힘없이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스님, 둥이는 밥은 먹을까요? 산에는 편의점도 없는데. 무산이 밥그릇에 남은 누룽지를 긁으며 물었다. 고경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 먼 산을 응시했다. 상구는 산이 키우는 법이다. 사람이 주는 밥은 배를 채우지만 산이 주는 밥은 기백을 키우지. 걱정 말거라. 하지만 무산의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무산은 매일 저녁 공양간 뒤편 둥이가 넘었던 담장 아래에 주먹밥 2덩이와 말린 육포를 몰래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음식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멧돼지나 너구리가 먹었을 수도 있었지만 무산은 그것이 둥이의 흔적이라 믿었다. 계절은 잔인할 정도로 성실하게 흘렀다. 산수유가 지고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더니 어느새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왔다. 그동안 곰스리도 제법 어미 태가 날 정도로 자랐다. 하얗던 털은 더욱 윤기가 흘렀고 귀는 쫑긋하게 섰으며 짖는 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하지만 곰스리는 여전히 다른 개들과 달랐다. 마을에서 올라온 똥개들이 절 마당을 기웃거려도 곰스리는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하루의 대부분을 절 뒤편 바위에 앉아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보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망부석처럼. 곰스라, 거기서 뭐해? 무산이 다가가면 곰스리는 킁하고 코를 울리며 숲 쪽을 가리키듯 고개를 치켜들었다. 숲에서는 매미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하지만 곰스리의 코는 인간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그 귀는 인간이 듣지 못하는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소문이 마을에서부터 들려왔다. 글쎄, 김씨네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멧돼지놈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 자빠져 있더라니까. 불공을 들이러 온 보살님들의 수군거림이 법당 마루를 타고 넘어왔다.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덫에 걸린 것도 아닌데 목덜미가 아주 깨끗하게 뚫려 있더래요. 근데 이상한 건 살점은 하나도 뜯어먹지 않고 고스란히 놔뒀다는 거야. 마치 누가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던져놓은 것처럼. 무산은 걸레질을 하다 말고 귀를 쫑긋 세웠다. 산신령이 노했나 보네. 아니면 진짜 호랑이라도 나타난 건가? 에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호랑이가 어디 있어. 살기나 큰 개겠지. 사람들은 웃어넘겼지만 무산과 고경 스님은 웃지 않았다. 무산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날 밤도 담장 아래로 갔다. 그곳에는 어제 놓아둔 주먹밥이 그대로 있었다. 대신 그 옆에 꿩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목이 꺾여 죽어 있었지만 깃털 하나 상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다. 무산은 꿩을 들어 올렸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선물이었다. 둥이에 왔었구나. 무산은 어둠이 내려앉은 숲을 향해 속삭였다. 대답 대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사그락거렸다. 둥이는 떠나지 않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만의 방식대로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자 서운사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10월의 어느 날 낯선 사내들이 절을 찾아왔다. 등산객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배낭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고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법당에 절을 하는 대신 요사체 마루에 흙 묻은 등산화를 신은 채 걸터 앉았다. 주지 스님 좀 봅시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산에는 왼쪽 눈썹 위에 깊은 흉터가 있었고 쉰 냄새와 쇠 냄새가 섞인 묘한 악취를 풍겼다.
법우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인상을 찌푸렸다. 예의를 갖추시오. 이곳은 수행도량입니다. 예의? 허허 스님. 우리가 멧돼지 잡아줘서 마을 사람들 편하게 농사짓게 해준 은인들인데 물 한 잔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소? 그들은 전문 엽사, 아니 밀렵꾼들이었다. 겉으로는 유해조수 구제단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이 멧돼지가 아니라는 것은 곰스리의 반응으로 알 수 있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치던 곰스리가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우두머리 사내 곽칠성이 곰스리를 겼는지라며 비릿하게 웃었다. 개새끼가 영물일세. 우리한테서 나는 피냄새를 맡았나 보네. 고경 스님이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들로 오셨소?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이 근방에 큰 놈이 산다고 하더군요. 멧돼지 목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아주 귀하신 몸 말입니다. 곽칠성은 품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다 고경 스님의 눈빛에 멈칫하더니 다시 집어넣었다. 스님들이 그놈을 키웠다는 말도 있고. 어디 숨겨놓으셨소? 산짐승은 산에 사는 법. 우리는 키운 적도 숨긴 적도 없어. 돌아가시오. 고경 스님의 단호한 말에 곽칠성은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좋습니다. 어차피 산의 주인이 어디 있겠소. 잡는 놈이 임자지. 호랑이 가죽이 요즘 부르는 게 값이라 멧돼지 핑계대고 산 좀 뒤져보리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불쾌한 화약 냄새가 남았다. 무사는 곰스리를 꼭 끌어안았다. 스님, 저 아저씨들이 둥이를 잡으러 온 거죠? 탐욕은 피를 부르는 법이다. 당분간 곰스리를 밖으로 내돌리지 말거라. 덫을 놓을게야. 그날부터 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따금씩 탕 하는 총성이 산골짜기를 울렸다. 그때마다 무사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산을 올려다보았다. 둥이가 맞은 것은 아닐까, 둥이가 도망치고 있을까? 엽사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둥이의 영역을 좁혀오고 있었다. 산 곳곳에 올무와 덫을 설치했고 냄새를 지우기 위해 짐승의 똥을 몸에 바르고 잠복했다. 어느 날 오후 나무를 하러 갔던 무사는 숲길 한가운데서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쇠로 만든 날카로운 창에 덧쳤다. 낙엽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곰스리가 냄새를 맡고 짖지 않았더라면 무산이 밟았을지도 몰랐다. 무사는 돌을 들어 덫을 내리쳤다. 챙 하는 소리와 함께 쇠이빨이 무섭게 닫혔다. 그 힘은 사람 발목쯤은 우습게 부러뜨릴 위력이었다. 나쁜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무사는 눈물을 흘리며 주변의 덫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산은 너무 넓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까마귀 떼가 날아올랐다. 곰스리가 그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밀렵꾼들이 마을 민박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무사는 조금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결에 문 긁는 소리를 들었다. 낑끙. 곰스리였다. 녀석은 문을 열어달라고 보채는 것이 아니었다. 밖으로 나가겠다고 시위하고 있었다. 무산이 눈을 비비며 문을 열어주자 곰스리는 기다렸다는 듯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내달렸다. 곰스라. 안 돼. 위험해. 무사는 털신을 꿰어 신고 곰스리의 뒤를 쫓았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시야를 가렸지만 곰스리의 발자국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곰스리는 망설임 없이 산신각 뒤편 험한 바위 능선으로 향했다. 그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 거친 숨을 몰아쉬던 무사는 걸음을 멈췄다. 눈 덮인 평평한 바위 위에 두 개의 그림자가 마주보고 있었다. 하나는 하얀 개 곰스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사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것은 더 이상 무산이 기억하던 둥이가 아니었다. 달빛을 받은 거대한 황금색 산맥 같았다. 어깨 높이가 이미 성인 남자의 허리를 훌쩍 넘었고 굵은 앞발은 바위를 부술 듯 단단해 보였다.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검은 줄무늬는 붓으로 그린 듯 선명했고 그 위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산군. 그것은 명백한 산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맹수는 곰스리 앞에서만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곰슬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 코를 비비자 거대한 호랑이는 고개를 숙여 곰슬이의 정수리를 커다란 혀로 핥아주었다. 마치 어릴 적 젖병을 물고 뒹굴던 그때처럼. 뚱이야? 무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무산을 바라보았다. 호박색 눈동자가 무산과 마주쳤다. 순간 무산은 뒷걸음질 쳤다. 그 눈빛은 예전의 장난기 가득한 눈이 아니었다. 야생의 냉혹함과 킬러의 본능이 서려있는 차가운 눈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아주 깊은 곳에 슬픔 같은 그리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뚱이는 무산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달려와 안겼을 거리였지만 뚱이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다가가면 무산이 두려워할 것을 아는 것이었다. 혹은 인간과 짐승의 선을 명확히 깨달은 것일까? 크르르. 뚱이가 낮은 소리를 냈다. 오지 마라는 경고가 아니었다. 돌아가라는 권유였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렵꾼들의 사냥개들이었다. 눈이 와서 발자국 추적이 쉬워지자 밤 사냥을 나온 것이다. 뚱이의 귀가 움직였다. 녀석은 곰슬이의 목덜미를 살짝 물었다가 놓아주며 산 위쪽을 눈짓했다. 빨리 내려가라는 신호였다. 안 돼, 뚱이야. 사냥꾼들이 오고 있어. 도망쳐. 무산이 소리쳤다. 뚱이는 무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응시하더니 눈보라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뚱이는 일부러 사냥꾼들이 올라오는 방향과 반대쪽 하지만 소리를 내어 유인하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자신의 형제인 곰슬이와 무산이 있는 곳에서 사냥꾼들을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였다. 뚱이야. 무산이 눈밭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곰슬이는 뚱이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길게, 아주 길게 하울링을 했다. 아우우 늑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이별을 고하는 노래 같기도 한 그 소리가 눈 내리는 백운산을 가득 채웠다. 멀리서 총성 한 발이 밤하늘을 찢었다. 총성이 산맥의 정적을 깨트린 다음 날 백운산은 전날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였다. 무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 예불을 드리는 둥 마둥하고 법당을 뛰쳐나와 곰슬이가 있는 툇마루 밑으로 달려갔다. 곰슬이는 밥그릇에 담긴 밥을 한 톨도 건드리지 않은 채 코를 툇마루 기둥에 박고 웅크리고 있었다. 곰슬아, 밥 좀 먹어. 응? 내가 먹어야 나도 기운을 내서 둥이를 찾지. 무산이 곰슬이의 등을 쓰다듬자 녀석은 고개를 들어 무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젖어 있었다. 마치 사람처럼 깊은 비탄에 잠긴 눈이었다. 곰슬이는 무산의 손을 잡는 대신 산 쪽을 향해 짧고 날카롭게 짖었다. 왈, 왈. 그것은 거기에 있어라는 신호 같기도 했고 아파라는 비명 같기도 했다. 그 시각 산 중턱 너덜지대. 곽칠성은 눈 위에 떨어진 핏자국을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붉은 피가 흰 눈 위에 선명한 점점이 이어져 있었다. 맞았어. 제대로 들어갔다고. 옆에 있던 동료 엽사가 담배꽁초를 눈밭에 비벼 끄며 물었다. 근데 피양이 좀 적지 않습니까? 스치기만 한 것 같은데. 스친 게 더 좋아. 다리를 절게 되면 놈의 속도가 줄어든다. 게다가 상처에서 나는 피 냄새는 놈을 미치게 만들고 우리 개들을 흥분시키지. 이 산 안에 갇힌 쥐새끼 꼴이야. 곽칠성은 휘파람을 불었다. 그들이 데려온 사냥개 4마리가 핏자국 냄새를 맡으며 으르렁거렸다. 도사견과 핏불이 섞인 잡종견들로 멧돼지의 목을 물어뜯는데 도 같은 사륙기계들이었다. 가자. 오늘 안으로 껍질을 벗긴다. 산 위쪽 험준한 바위굴 안. 뚱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왼쪽 뒷다리 허벅지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총알은 뼈를 피했지만 근육을 길게 찢고 지나갔다. 혀로 상처를 하자보지만 쓰라림은 가시지 않았다. 뚱이는 굶주림보다 목마름에 시달렸다. 눈을 퍼먹어보지만 갈증은 더 심해졌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바람을 타고 역한 쇠 냄새와 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둥이의 머릿속에 지난밤 곰스리의 냄새가 스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었던 형제의 냄새. 둥이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굴 더 깊숙한 곳,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자신이 잡히더라도 서운사 쪽으로는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굵은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기상청에서는 100년 만에 대폭설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운사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우 스님은 산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했다. 밀렵꾼들이 산을 헤집고 다니니 위험하다. 무산, 너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곰스리도 광에 가두어두고. 광에 가두면 곰스리가 무서워해요, 스님. 호랑이 냄새를 맡고 뛰쳐나가면 죽는 거다. 살리려면 가둬야 해. 법우 스님은 단호하게 곰스리를 안아다 곡식 창고에 넣고 문을 걸었다. 캄캄한 창고 안에서 곰스리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끼깅, 낑, 컹. 애타는 울음소리가 무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거세졌다. 바람소리가 귀곡성처럼 울렸다. 무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쿵, 쿵 하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곰스리가 몸으로 문을 들이받고 있는 것이다. 저러다 머리 깨지겠어. 무산은 결국 방문을 열고 나갔다. 눈은 이미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 앞에 다다랐을 때 무산은 기겁했다. 나무로 된 창고 문 하단이 처참하게 뜯겨나가 있었다. 이빨로 물어뜯고 발톱으로 파헤친 흔적이었다. 나무가시 사이로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입안이 다 터지도록 문을 갉아먹은 것이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곰스리의 목줄은 끊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피 섞인 침과 나무 부스러기만 뒹굴고 있었다. 곰스라. 무산이 밖을 내다보았다. 눈보라 치는 마당, 담장 너머 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희미한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금세 눈에 덮여 사라질 듯한 그 발자국은 망설임 없이 산 정상을 향해 뻗어 있었다. 곰스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반쪽인 둥이가 지금 어디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놈들이 둥이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걔는 주인을 위해 짖지만 형제를 위해서는 목숨을 건다. 곰스리는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스님, 스님. 곰스리가 없어졌어요. 무산의 비명이 폭설 속에 묻혔다. 산은 지옥이었다. 하얀 지옥. 곽칠성 일행도 예상치 못한 폭설에 발이 묶였다. 시야는 1미터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대장, 철수해야 합니다. 이러다 우리가 얼어 죽습니다. 시끄러워. 개들이 놈을 찾았어. 짖는 소리 안 들려? 바람 소리 사이로 맹렬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개들이 둥이를 따라잡은 것이다. 곽칠성은 눈을 털어내며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 산 능선 아래 움푹 패인 골짜기. 둥이는 막다른 곳에 몰려 있었다. 뒤는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앞은 4마리의 사냥개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둥이는 뒷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상체를 세워 포효했다. 크르르릉. 상군으로서의 위험은 여전했으나 부상은 치명적이었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는 둥이를 향해 사냥개들이 교대로 달려들어 물어뜯고 빠지는 전술을 썼다. 둥이의 앞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사냥개들은 교묘하게 피했다. 둥이의 어깨와 엉덩이에 새로운 상처가 늘어났다. 그때였다. 가장 덩치가 큰 도사견 한 마리가 둥이의 상처 입은 뒷다리를 노리고 덤벼들었다. 둥이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놈의 이빨이 둥이의 살을 파고들려는 찰나. 캉! 하얀 번개 같은 것이 눈보라를 뚫고 날아왔다. 곰스리였다. 곰스리는 도사견의 목덜미를 측면에서 들이받았다. 체급 차이는 명백했다. 곰스리는 사냥개들에 비하면 턱없이 작았다. 하지만 곰스리에게는 맹렬한 기세가 있었다. 도사견이 뜻밖의 기습에 뒹굴었다. 곰스리는 그 틈을 주지 않고 둥이의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렸다.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낸 모습은 더 이상 순한 절집개가 아니었다. 늑대의 피가 흐르는 야수였다. 둥이의 눈이 커졌다. 도망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둥이가 소리치듯 짖었지만 곰슬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냥개 3마리가 일제히 곰슬이를 향해 타겟을 변경했다. 과각, 컹, 으르렁. 처절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곰슬이는 날렵하게 움직이며 사냥개들의 공격을 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곧 곰슬이의 하얀 털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귀가 찢어지고 옆구리에 이빨 자국이 났다. 그 모습을 본 둥이의 눈이 뒤집혔다. 자신이 다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형제가 자신의 눈앞에서 찢기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둥이의 몸에서 고통을 초월한 힘이 솟구쳤다. 크앙! 천지가 울리는 포효와 함께 둥이가 도약했다. 다리의 고통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둥이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냥개의 목덜미를 단번에 물어 꺾어버리고 곰슬이를 물고 있던 다른 개를 앞발로 후려쳤다. 우둑하는 소리와 함께 사냥개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튕겨나갔다. 압도적인 힘. 그것은 분노한 산신의 심판이었다. 남은 사냥개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때 탕.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곽칠성이 도착한 것이다. 총알이 둥이의 어깨를 관통했다. 둥이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곰슬이가 비명을 지르며 둥이에게 달려갔다. 곽칠성은 재차 놀이쇠를 당겼다. 이 독한 놈들. 한 방에 보내주마. 총구가 둥이의 머리를 향했다. 둥이는 피를 토하면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곰슬이를 자신의 배 밑으로 끌어당겼다. 자신이 죽더라도 곰슬이만은 살리겠다는 의지였다. 그 순간 산이 울었다. 쿠. 총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며칠간 쌓인 눈의 무게를 산이 견디지 못한 것일까. 둥이와 곰슬이가 있는 절벽 위쪽 거대한 눈 덮개가 갈라지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눈사태였다. 피해. 곽칠성과 엽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뒤로 달아났다. 하얀 해일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총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둥이의 거친 숨소리도 순식간에 거대한 백색의 굉음 속에 묻혔다. 잠시 후 세상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모든 흔적이 지워졌다. 핏자국도 발자국도 싸움의 흔적도. 오직 두껍고 차가운 눈더미만이 산을 덮고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고경 스님과 무산 그리고 버부 스님은 망연자실하여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안 돼. 무산이 눈밭에 쓰러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묻힌 곳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곰슬아. 둥이야. 대답해. 제발 대답해. 무산은 미친 사람처럼 눈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이 얼어 터지고 손톱이 깨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버부 스님이 무산을 말리려 했지만 고경 스님이 가로막았다. 두어라. 저 아이의 업이다. 찾을 때까지 두어라. 노승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무산은 울면서 눈을 팠다. 1시간, 2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질 즈음 무산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하얀 눈 속에 묻힌 황금색 털. 둥이었다. 찾았다. 스님. 여기에요. 여기 둥이가 있어요. 무산과 스님들이 달려들어 눈을 걷어냈다. 드러난 둥이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일까.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둥이의 자세가 이상했다. 둥이는 웅크린 채 자신의 배 안쪽으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마치 알을 품은 어미 새처럼. 거대한 앞발과 몸통으로 작은 공간을 만들어 쏟아지는 눈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티고 굳어버린 것이다. 설마. 무산이 떨리는 손으로 둥이의 품 안쪽을 더듬었다. 둥이의 배 밑, 그 작고 따뜻한 틈새. 그곳에서 하얀 털 뭉치가 꼼지락거렸다. 낑. 곰슬이었다. 수천 톤의 눈더미 속에서도 둥이의 몸이 만들어낸 그 작은 이글루 안에서 곰슬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있었다. 둥이의 마지막 체온이 곰슬이를 얼어 죽지 않게 지켜준 것이다. 둥이야 너는. 무사는 둥이의 차가운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곰슬이는 둥이의 품에서 나와 둥이의 콧등을 끊임없이 하찼다.
일어나라고,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하지만 상구는 대답이 없었다. 그때였다. 둥이의 코끝에서 미약하게 하얀 입김이 아주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살아있다, 숨이 붙어있어. 고경 스님의 외침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깨졌다. 둥이의 코끝에서 피어오른 아주 미약한 입김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만 분명한 생명의 증거였다. 어서 옮겨야 한다. 이대로 두면 체온이 떨어져 죽고 만다. 하지만 문제는 둥이의 덩치였다. 다 자란 수컷 호랑이의 무게는 입에 근약 120kg를 훌쩍 넘었다. 게다가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길이었다. 버부 스님과 무산의 힘만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제가 업고 갈게요. 무산이 둥이의 앞발을 잡아당기며 울부짖었지만 거대한 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산 아래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여기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눈사태 소리를 듣고 출동한 국립공원 구조대원들과 경찰들이었다. 곽칠성 일행은 눈사태에 휘말려 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다가 조금 전 연행되었다고 했다. 구조대장인 김 대장이 눈더미를 헤치고 올라와 둥이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진짜 호랑이라니. 대장님, 이 녀석 숨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사람도 죽을 판의 짐승이. 김 대장은 잠시 갈등했다. 맹수였다. 깨어나는 순간 구조대원들을 공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산이 김 대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아저씨, 제발요. 둥이는 나쁜 호랑이 아니에요. 곰슬이 구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산의 애원과 둥이의 품에서 털을 털며 걸어 나오는 기적처럼 멀쩡한 곰슬이의 모습을 본 대원들은 침묵했다. 맹수가 제 목숨을 걸고 개를 지켰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들것 가져와. 튼튼한 걸로. 김 대장의 고함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굵은 나뭇가지를 엮고 그 위에 방한 담요를 겹겹이 깔아 임시 썰매를 만들었다. 장정 6명이 달라붙어 둥이를 들것에 올렸다. 축 늘어진 둥이의 머리가 덜컹거릴 때마다 무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서운사로 내려오는 길은 고행이었다.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들은 둥이를 놓지 않았다. 곰슬이는 들건 옆을 바짝 붙어 따라오며 둥이의 얼굴을 수시로 핥아 깨우려 했다. 절에 도착하자마자 요사체 큰 방이 응급실이 되었다. 수의사는 폭설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경 스님은 창고에서 오래된 약재암을 꺼냈다. 지혈부터 해야 한다. 버부 스님, 쑥을 지식여 가져오시오. 무산이는 깨끗한 물과 수건을 준비하거라. 방 안은 비릿한 피냄새와 쑥 향기로 가득 찼다. 총알이 스치고 간 어깨, 사냥개에게 물려 찢어진 뒷다리, 눈사태에 쓸려 벗겨진 등가죽. 성한 곳이 없었다. 고경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꿰매고 약초를 붙였다. 밤새도록 둥이는 고열에 시달렸다. 크르르 컥. 고통스러운 신음이 맹수의 것이라기보다는 앓는 아이의 소리 같았다. 무산은 물수건으로 둥이의 이마를 닦으며 밤을 새웠다. 곰슬이 역시 한숨도 자지 않고 둥이의 앞발에 턱을 괴고 엎드려 있었다. 새벽녘 고비가 찾아왔다. 둥이의 호흡이 불규칙해지더니 몸이 뻣뻣하게 굳기 시작했다. 둥이야, 안 돼. 가지마. 무산이 둥이의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버부 스님도 염주를 굴리며 관세음보살을 찾았다. 그때 곰슬이가 둥이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듯 낑낑거렸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이 가장 높은 배를 둥이의 차가운 코에 갖다 댔다. 생명의 온기를 나누려는 본능적인 몸짓이었다. 기적처럼 둥이의 경련이 멈췄다. 거칠던 숨소리가 잦아들고 둥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창밖으로 푸스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얀 눈 세상 위로 붉은 해가 떠올랐다. 죽음의 문턱을 넘은 밤이 지나갔다. 보름이 지났다. 둥이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산신의 핏줄은 달랐다. 찢어진 근육이 붓고 뼈가 아물어갔다. 이제 둥이는 비틀거리면서나마 제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서운사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둥이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방송국과 환경단체,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절 입구를 통제해야만 했다. 천연 기념물을 개인이 보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물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논리로 떠들어댔다. 정작 둥이를 살린 무산과 스님들의 의견은 뒷전이었다. 둥이는 방 안에 갇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인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둥이는 예민해졌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렸고 낯선 냄새가 나면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경계했다. 오직 무산과 곰슬이에게만 곁을 내주었다. 어느 날 오후 무산이 밥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둥이는 밥을 먹는 둥 마둥하더니 곰슬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곰슬이는 둥이의 회복이 마냥 기쁜 듯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둥이의 품을 파고들려 했다. 그런데 둥이가 곰슬이를 앞발로 밀어냈다. 컹! 곰슬이가 당황하여 다시 다가가려 하자 둥이는 이빨을 드러냈다. 크르릉!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거부였다. 곰슬이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무산도 놀라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둥이야, 왜 그래? 곰슬이잖아. 형이잖아. 무산이 말려보았지만 둥이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둥이의 눈은 슬퍼 보였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둥이는 곰슬이가 잠들자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의 앞발을 내려다보았다. 날카롭게 휜 발톱. 살짝만 휘둘러도 곰슬이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흉기였다. 둥이는 좁은 방 안을 서성였다. 자신의 몸은 이제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해졌다. 이곳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 자신이 머무는 한 무산과 곰슬이는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시끄러운 인간들에게 시달릴 것이다. 또한 둥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야성을. 피냄새를 맡고 흥분했던 기억, 사냥개의 목을 물어뜯었을 때의 전율. 그것은 본능이었다. 언젠가 이 본능이 사랑하는 이들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둥이를 짓눌렀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 짐승인 둥이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결심을 하는 순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다. 감시하던 경찰들도 취재진들도 모두 산 아래로 내려간 깊은 새벽. 서운사의 모든 불이 꺼졌다. 둥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다. 옆에는 곰슬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둥이는 곰슬이의 얼굴에 코를 갖다 댔다. 전 냄새가 나던 강아지는 이제 늠름한 백구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형제. 둥이는 곰슬이의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혀끝으로 살짝 핥았다. 작별 인사였다. 곰슬이가 잠결에 꼬리를 탁탁거렸다. 둥이는 문을 코로 밀어 열었다. 찬 바람이 훅 끼쳐왔다. 마루로 나서자 무산이 자고 있는 건넌방이 보였다. 둥이는 그쪽을 향해 앞발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인간들이 부처님께 절을 하듯 그렇게 깊고 긴 침묵의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둥이는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곰슬이의 밥그릇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낡고 헤어진 회색 천조각이었다. 둥이가 처음 절에 왔을 때 무산이 둥이를 감싸주었던 헌승복 장삼의 자투리였다. 둥이는 그동안 그것을 자신의 보물처럼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어미의 냄새 대신 맡았던 무산의 냄새. 형제의 냄새. 그것을 곰슬이에게 남겨주었다. 내가 없어도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뜻처럼. 둥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을 넘었다. 눈 덮인 산이 둥이를 불렀다. 그림자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잠든 줄 알았던 곰슬이가 눈을 번쩍 떴다. 곰슬이는 짖지 않았다. 쫓아가지도 않았다. 그저 문지방에 턱을 괴고 둥이가 사라진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곰슬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마루를 적셨다. 걔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하지만 아주 긴 기다림의 시작임을. 아침이 밝았다. 무산의 비명이 서운사를 깨웠다. 스님, 둥이가 없어졌어요. 무산은 툇마루를 뛰어다니며 둥이를 찾았다. 하지만 둥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방 안에는 곰슬이만이 둥이가 남기고 간 승복 조각을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간 거야? 무산이 울먹이며 곰슬이를 흔들었지만 곰슬이는 묵묵부답이었다. 고경 스님이 마당으로 나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살펴보았다. 발자국은 일정한 보폭으로 망설임 없이 산으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옆에는 곰슬이의 작은 발자국이 딱 문지방까지만 찍혀 있었다. 도망친 게 아니구나. 고경 스님이 낮게 은졸였다. 네? 그럼요? 보거라. 곰슬이가 짖지 않았다. 문이 열려 있는데도 따라가지 않았어. 둘은 이미 인사를 나눈 게다. 인사요? 말도 없이 가는 게 무슨 인사예요? 무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고경 스님은 곰슬이가 안고 있는 천조각을 가리켰다. 저것은 내가 둥이를 처음 안아주었을 때 입혀준 옷이다. 둥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곰슬이에게 주고 간 거야. 자신의 빈자리를 저것으로 채우라는 뜻이지. 왜요? 왜 가야만 하는데요? 자신이 여기에 있으면 너희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안 게다. 사람들의 시선, 총구 그리고 언젠가 깨어날 자신의 야성까지도. 둥이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너희 곁을 떠나는 가장 아픈 방법을 선택한 게야. 무사는 그제야 둥이의 깊은 뜻을 깨닫고 주저앉았다. 짐승이라 불리는 그 아이가 사람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떠난 것이다. 둥이야 바보야. 무사는 산을 향해 소리쳤다.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결에 실려 온 숲의 냄새가 둥이의 채취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밀렵군 곽칠성은 구속되었고 서운사 주변은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고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전설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백운산의 다리를 약간 저는 거대한 황금 호랑이가 나타나 밀렵군들의 덫을 부수고 다닌다는 소문. 그리고 그 호랑이 곁에는 가끔 하얀 개가 그림자처럼 함께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 다시 봄이 왔다. 서운사의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무사는 훌쩍 자라 이제 꼬마티를 벗었다. 곰슬이 역시 늠름한 성견이 되어 서운사의 수호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진 어느 늦은 오후. 무사는 마당을 쓸다 말고 허리를 펴 산을 바라보았다. 습관이었다. 잘 지내지? 밥은 굶지 않고? 그때였다. 곰슬이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세웠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뒷마당 담장 쪽으로 걸어갔다. 짖지도 뛰지도 않고 아주 점잖은 걸음걸이였다. 무산도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담장 너머 숲 가장자리.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곳에 거대한 실루엣이 앉아 있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털. 산맥처럼 웅장한 어깨. 둥이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고 위험 있어진 진정한 산군의 모습이었다. 둥이는 담장 아래 곰슬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둥이야. 무산이 소리치려 하자 곰슬이가 멍 하고 짧게 짖어막았다. 다가가지 말라는 뜻이었다. 지금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할 때라는 것을 곰슬이는 알고 있었다. 둥이는 무산을 보고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나 잘 있어. 걱정 마. 그 눈빛은 평온했다. 야수의 살기는 없었다. 오직 가족을 바라보는 따뜻함만이 남아있었다. 둥이는 곰슬이와 무산에게 한참 동안 시선을 머물게 하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숲으로 들어가는 둥이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결코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산의 주인이 되었고 무산과 곰슬이는 그의 마음속 고향으로 남았다. 스님, 둥이가 왔었어요. 무산이 달려가 고경 스님에게 말했다.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인연이란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했다.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형제니라. 마당에는 곰슬이가 둥이가 사라진 숲을 향해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곰슬이의 하얀 털과 숲의 나뭇잎을 동시에 흔들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그들은 같은 바람을 맞고 있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백운산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서은사의 기와에는 푸른 이끼가 더 짙게 내려앉았고 꼬마 동자승이었던 무사는 이제 제법 의젓한 청년 승려의 태가 나는 사미승이 되었다. 깎은 머리에 회색 승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그는 마당을 쓰는 빗자루질 하나에도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보다 짐승에게 더 가혹하게 흘렀다. 툇마루 한 구석 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곰슬이가 엎드려 있었다. 한때 윤기가 흐르던 하얀 털은 푸석해졌고 콧등과 눈썹 주변은 하얗게 새어 있었다. 눈동자는 백내장이 온 듯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숨소리에는 그르렁거리는 갈에 끓는 소리가 섞여났다. 12살. 대형견에게는 사람의 7, 80에 가까운 나이였다. 곰슬이는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다. 다리 관절이 굳어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하지만 녀석의 귀는 여전히 산 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곰슬아, 밥 먹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북어 국물이야. 무산이 따뜻한 국물을 대령했지만 곰슬이는 코만 킁킁거릴 뿐 입을 대지 않았다. 식욕이 떨어진 지 벌써 사흘째였다. 무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먹어야지 먹어야 형아랑 또 산책까지. 무산이 억지로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대자 곰슬이는 미안하다는 듯 무산의 손등을 힘없이 하찼다. 혀의 온기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다. 고경 스님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구가 되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산아, 너무 재촉하지 마라.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게다. 짐승은 제 갈 때를 본능으로 아는 법이니. 스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곰슬이가 어딜 간다고요? 봄 되면 나물 캐러 같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무산은 짐짓 화를 내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무산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곰슬이의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질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녀석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곤 했다. 어느 늦은 밤 바람소리가 거세게 불었다. 잠자던 곰슬이가 갑자기 벌떡 고개를 들었다. 흐릿하던 눈에 순간적으로 맑은 총기가 돌았다. 녀석은 끙끙거리며 굳은 다리를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왜 그래? 화장실 가고 싶어? 무산이 부축하려 하자 곰슬이는 문 쪽을 향해 짖으려 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지만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누군가 왔다. 곰슬이가 평생을 기다려온 그 누군가가. 다음 날 아침 마을 수의사가 왕진을 왔다. 그는 청진기를 곰슬이의 가슴에 대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심장 박동이 너무 약해요. 오늘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수의사가 돌아가고 무사는 곰슬이 옆을 지켰다. 곰슬이는 고통스러운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무사는 염주를 굴리며 곰슬이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산사 주변의 새들이 일제히 울음을 멈췄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낮고 묵직한 진동이 대기를 타고 흘러왔다. 쿠.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땅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백운산 정상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다. 일반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초저주파였지만 곰슬이의 귀는 쫑긋거렸다. 그것은 산군의 울음이었다. 10년 전 홀로 산으로 떠났던 형제의 부름이었다. 누워만 있던 곰슬이가 기적처럼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면서도 내 다리로 버티고 섰다. 무산이 깜짝 놀라 잡으려 했지만 곰슬이는 무산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안 돼, 곰슬아. 너 지금 나가면 죽어. 밖은 영하 10도라고. 하지만 곰슬이의 의지는 확고했다. 녀석은 문을 긁었다. 나가야 한다고, 마지막 약속을 지키러 가야 한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고경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보내주어라. 스님, 이 몸으로 산을 어떻게 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마중이 나왔지 않느냐. 고경 스님이 가리킨 곳, 마당 너머 어둠 속에 2개의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담장 위도 나무 위도 아닌 땅 위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어둠 속에서 황금빛 줄무늬가 일렁였다. 10년의 세월을 산에서 보낸 둥이었다. 둥이 역시 늙어 있었다. 털은 예전처럼 윤기나지 않았고
얼굴에는 숱한 싸움의 훈장인 흉터들이 깊게 패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산을 호령하는 제왕의 그것이었다. 둥이는 마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앉아 곰스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찬 바람과 함께 곰스리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무사는 곰스리를 따라가려 털신을 신었다. 하지만 둥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지 마라. 이번 산책은 오직 둘만의 시간이라는 듯. 그러나 무사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도 갈 거야. 나도 가족이잖아. 멀리서 보기만 할게. 제발. 무산의 애원에 둥이는 잠시 무산을 응시하더니 더 이상 제지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둥이가 앞장서고 늙은 곰스리가 그 뒤를 따랐다. 무산은 10m쯤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밟았다. 눈 덮인 산길. 평소라면 곰스리가 절대 오르지 못할 가파른 길이었다. 하지만 둥이는 곰스리의 보폭에 맞춰 아주 천천히 걸었다. 곰스리가 비틀거릴 때면 둥이는 멈춰서서 코로 곰스리의 엉덩이를 받쳐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10년 전 곰스리가 젖병을 물려주던 그 시절의 반대였다. 이제는 둥이가 곰스리의 보호자가 되어 마지막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신각 뒤편 10년 전 둥이의 어미가 쓰러져 있던 그 바위굴 앞이었다. 모든 인연이 시작되었던 곳. 바람이 잦아들고 달빛이 눈밭을 비췄다. 곰스리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지 눈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둥이는 그 옆에 거대한 몸을 뉘었다. 차가운 눈바닥의 냉기가 곰스리에게 닿지 않도록 자신의 배로 곰스리를 감싸 안았다. 따뜻해. 곰스리의 눈이 가늘게 떠졌다. 둥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엄마의 심장 소리 같았고 형제의 자장가 같았다. 무사는 바위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죽음을 앞둔 늙은 개와 늙은 호랑이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곰스리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다. 둥이는 곰스리의 털을 정성스럽게 핥아주었다. 하얗게 센 털, 굳어버린 다리, 흐린 눈. 그 모든 쇠락의 흔적을 둥이는 사랑했다. 곰스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둥이의 볼을 핥았다. 까칠한 혀의 감촉. 둥이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받아들였다. 고마워. 지켜줘서 고마워. 먼저 가서 기다려. 금방 따라갈게. 말은 없었으나 마음이 오갔다. 곰스리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다. 가슴의 움직임이 멈췄다. 12년의 생. 서운사의 마당을 지키고 호랑이를 형제로 두었던 하얀 개의 삶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 정막이 흘렀다. 둥이는 짖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죽은 곰스리의 몸을 더 꽉 끌어안았다. 식어가는 형제의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조금이라도 더 데우려는 듯이 무산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갔다. 둥이는 무산을 경계하지 않았다. 무산은 곰스리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잘 잤니? 곰스라, 좋은 꿈 꾸고 있니? 무산은 곰스리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둥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맹수의 거친 털에서 곰스리의 냄새가 났다.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사람은 소리내어 울고 산은 바람으로 울고 호랑이는 침묵으로 울었다. 둥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곰스리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무산에게 짧은 눈인사를 건넸다. 이제 내가 묻어줘라. 나는 산으로 돌아간다. 둥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10년 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숭고해 보였다. 그는 산군으로서 형제로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한 것이다. 곰스리는 양지 바른 언덕, 서운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혔다. 무사는 매일 아침 그곳에 들러 인사를 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봄이 오고 진달래가 필 무렵 산에서 또다시 소문이 들려왔다. 백운산의 늙은 호랑이가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이었다. 밀렵꾼들의 덫도 등산객들의 목격담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늙은 호랑이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자연사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무사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곰스리의 무덤가에 갔을 때였다. 무덤 옆에는 누군가 놓고 간 것이 있었다. 다 썩어가는 꿩의 깃털, 그리고 아주 오래된 흙이 잔뜩 묻은 회색 천조각. 10년 전 둥이가 떠날 때 곰스리에게 주었던 그 장삼 자투리였다. 곰스리가 죽을 때 둥이가 가져갔던 것일까? 아니면 둥이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것을 형제의 곁에 돌려주러 온 것일까? 무사는 천조각을 집어들고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호랑이 형상의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둘 다 잘 만났지? 무사는 미소 지었다. 이제 서운사에는 전설만이 남았다. 눈 내리는 밤이면 새끼 호랑이를 품어주던 강아지와 늙은 개를 데리러 온 산신의 이야기가. 세월이 흘러 고경 스님도 입적하고 무사는 백발의 노승이 되었다. 그는 어린 동자승들에게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스님, 정말로 호랑이랑 개가 친구였어요?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호기심 많은 동자승의 질문에 노승이 된 무사는 곰스리의 무덤가에 핀 하얀 민들레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무서움은 모르면 생기는 것이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법이지. 피가 달라도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인연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 맺는 것이니까. 곰스리와 둥이처럼 말이다. 노승의 시선이 백운산 정상을 향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 하얀 개의 짖는 소리와 호랑이의 묵직한 포효가 섞여 들려오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있었다. 형태는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백운산의 눈이 녹아내린 자리마다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전설은 이끼 낀 바위처럼 희미해져 갔다. 서운사의 주지가 된 무산 스님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힘든 노승이 되었다. 그의 굽은 등에는 곰스리를 잃은 슬픔과 둥이를 보낸 그리움이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다. 어느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한 중년 사내가 서운사 일주문을 들어섰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사내였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법당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을 서성이다가 양지바른 언덕에 있는 곰스리의 무덤 앞에 멈춰섰다. 무덤 옆에는 기이하게 자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마치 호랑이가 웅크린 듯한 형상의 나무 뿌리가 개가 앉아있는 듯한 하얀 바위를 감싸 안고 있는 모양새였다. 이게 그게 무덤인가? 사내가 침을 탁 뱉었다. 마당을 쓸던 무산 스님이 빗자루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시오? 광만수라고 합니다. 10수년 전 여기서 호랑이 잡다 다리 병신되고 감옥 간 곽칠성 씨 아들이요. 무산 스님의 눈썹이 꿈틀했다.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둥이에게 총을 겨누고 곰스리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밀렵꾼.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화병으로 돌아가셨소. 죽을 때까지 그놈의 호랑이 타령만 하더군.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든 게 그놈의 저주라나 뭐라나. 광만수는 곰스리의 무덤을 발로 툭 찼다. 짐승 따위가 뭐라고 사람이 죽고 다쳐? 스님, 솔직히 말해보셔. 그거 다 지어낸 얘기지. 절 장사 좀 해보려고 만든 헛소문 아니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가난에 찌든 삶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짐승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믿고 있었다. 무산 스님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부친의 일은 유감이요. 허나 저주란 남이 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미움이 만드는 것이지. 듣기 싫소. 내 다리가 쑤실 때마다 이 산을 불질러 버리고 싶었어. 오늘 내가 온 건 그 빌어먹을 전설인지 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끝장을 보러 온 거요. 광만수는 품에서 소주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녹슨 올무였다.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다. 이걸 여기에 묻어버릴 거요. 짐승의 묘에 사냥꾼의 덫을 묻으면 그놈의 지독한 악연도 끊기겠지. 그가 올무를 무덤 위에 던지려는 순간이었다. 크르르릉. 어디선가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비 내리는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과는 달랐다. 땅 밑에서 혹은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묵직한 공명음이었다.
광만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날 만큼 서늘한 기운이 그의 뒷덜미를 스쳤다. 뭐야 방금 그 소리. 그때 소나무 뒤편 숲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안광이 광만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드러난 실루엣은 거대한 고양이과 맹수의 형상이었다. 호랑이? 광만수가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우리나라 산의 호랑이는 멸종되었다고 했다. 둥이가 사라진 지도 20년이 넘었다. 살아있을 리가 없었다. 헛것을 본 것일까? 하지만 그 존재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것은 둥이가 아니었다. 둥이보다는 작았지만 훨씬 날렵하고 젊은 호랑이였다. 녀석의 목덜미에는 특이하게도 하얀 털이 반달 모양으로 나 있었다. 녀석은 광만수에게 달려드는 대신 곰스리의 무덤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그곳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녀석은 광만수가 던지려던 올무를 앞발로 툭 쳐서 멀리 날려버렸다. 캬앙! 짧고 강렬한 일갈. 다시는 이곳을 더럽히지 마라는 호통 같았다. 광만수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젊은 호랑이의 뒤에서 하얀 개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곰스리와 똑같이 생긴 그러나 훨씬 어린 백구였다. 백구는 호랑이의 다리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더니 넘어진 광만수에게 다가왔다. 물어뜯으려는 것일까? 광만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느껴진 것은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이었다. 백구가 공포에 떨고 있는 광만수의 손등을 하차주고 있었다. 광만수가 눈을 떴다. 호랑이는 위엄있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개는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가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자비였다. 무산 스님이 그 광경을 보고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둥이의 손자로구나. 그리고 곰스리의 핏줄이 이어진 개야. 마을 어귀의 개들이 낳은 새끼 중에 곰스리를 닮은 녀석이 있다더니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둥이와 곰스리가 남긴 사랑의 기억은 유전자가 되어 혹은 영혼이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광만수는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내의 마음에 짐승이 준 용서가 스며들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서운사의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날의 기적 이후 서운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광만수는 산을 내려가지 않고 절에 남았다. 그는 낫과 톱을 버리고 빗자루를 들었다. 그는 매일 곰스리의 무덤을 가꾸고 산짐승들을 위해 도토리를 모으는 처사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겨울이 지나 매화가 봉우리를 터뜨릴 무렵 무산 스님의 병세가 깊어졌다. 노승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곡기를 끊고 조용히 좌선에 들었다. 스님, 약을 좀 드셔야지요. 곽 처사가 애원했지만 무산 스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다 되었다.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니 이제 가야지. 그날 밤 무산 스님의 꿈속은 하얀 눈밭이었다. 젊은 시절의 그날처럼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다. 추워야 할 눈밭이 솜니불처럼 따뜻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어린 동자승의 모습인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양옆에 듬직한 황금 호랑이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는 하얀 백구가 뛰어오고 있었다. 무산아, 늦었잖아. 한참 기다렸어. 둥이가 사람의 말로 그러나 마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곰스리는 무산의 품으로 뛰어들어 얼굴을 마구 하차대었다. 형아, 이제 안 아파?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저 산 너머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곳이 있어. 현실에 방한 무산 스님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입적. 서운사의 큰 스님이자 짐승들의 친구였던 무산이 마침내 긴 소풍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무산 스님의 다비식 화장이 열리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장작더미에 불이 붙고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보았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두 갈래로 나뉘더니 하나는 호랑이의 형상을, 하나는 개의 형상을 이루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두 형상은 서로 엉키고 설키며 춤을 추듯 허공을 맴돌다가 무산 스님의 영혼을 감싸 안고 구름 너머로 사라졌다. 스님 부디 그곳에서는 이별 없이 행복하소서. 곽 처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그 순간 산바람이 불어와 다비식장의 재를 흩날렸다. 재들은 눈처럼 흩날리며 백운산 곳곳에 내려앉았다. 그 재가 닿는 곳마다 겨울을 이겨낸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무산 스님이 떠나고 몇 년 뒤 서운산은 동물들의 피난처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덫에 걸린 고라니, 날개를 다친 부엉이, 어미 잃은 길고양이들이 제 발로 절을 찾아왔다. 곽 처사와 젊은 스님들은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절 입구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비석에는 거창한 불경 대신 무산 스님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다. 모습이 다르다고 밀어내지 마라. 우리는 모두 외로운 별에서 온 여행자이니 개의 체온과 호랑이의 숨결이 다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인연은 죽음조차 넘어선다. 어느 화창한 봄날, 어린 동자승이 마당에서 빗질을 하다가 곰스리의 무덤가를 보았다. 그곳에는 늙은 호랑이와 개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는 듯한 바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바위 위로 노란 호랑나비 한 마리와 하얀 배추 흰나비 한 마리가 짝을 지어 팔랑거리며 날고 있었다. 나비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처럼 서로의 날갯짓에 맞춰 빙글빙글 춤을 추며 산 쪽으로 날아갔다. 동자승은 빗자루를 멈추고 그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스님, 저기 나비들이 친구 먹었나 봐요. 동자승의 맑은 목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숲에서는 산바람이 불어와 풍경도종을 흔들었다. 땡그랑 땡그랑. 그 맑은 소리는 마치 그래,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라고 대답하는 둥이와 곰스리, 그리고 무산 스님의 웃음소리 같았다. 백운산의 사계절은 계속 순환할 것이다. 눈이 오면 서로를 안아주던 그 온기는 땅속 깊이 스며들어 매년 봄마다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둥이와 곰스리의 전설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일 테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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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